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안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아픔으로 인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치료와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제한성경책은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아멘. 네, 어제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요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검색창을 열어서 물어보거나 AI에게 물어본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혹시 이걸 검색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이트에서는 위대한 도석교사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혁명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글에서는 신화적 인물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일까요? 정보는 많지만 이상하게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어떤 구글이나 유튜브 AI 통과하지 않고 곧장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지식 테스트가 아니고요, 존재를 물어보는 겁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다 좋은 평가입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의 상징이다. 십자가에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참 놀랍다. 도덕적인 리더다. 그는 살아있으면서 어떤 죄를 지은 것도 보이지 않는다. 위대한 스승이다. 참 제자들을 잘 양육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읽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너무나도 정확한 답이지만 이 당시에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는 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17절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답은 우리가 딱 봐도 정답이지만 베드로는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지 말씀하시는데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내가 당할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32절에 보면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좀 전까지도 너희가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할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붙들고 항변한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요, 고난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고난도 없이 힘만 있어야 하고 인정만 받아야 하고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왕인데 지금 뭐 잡힌다? 고난받는다? 죽임당한다? 이건 베드로가 원하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는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것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베드로처럼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에 예수님은요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지금 다른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지금 베드로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놀라운 답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답하지 못한 것을 베드로가 답을 했어요. 그 마음에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내가 했어, 내가 이 제자들보다 다 나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가 항변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은 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같이 있는 상황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랍니다. 이건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생각은 사단적 사고이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면서 고난이 없기를 원하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늘 평탄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또 우리 특별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 이제는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주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제자도의 핵심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처음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졌죠. 영적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던 사람, 분위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모든 우상을 무너뜨렸던 참 멋진 사람.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시한부 인생을 딱 그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케 해주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 하지만 그의 말년에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습니다, 내 수고였습니다, 내 열매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높이세요라는 이 모습들.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나눴던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결국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장식이 아니고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요, 제자도는 정보가 아닙니다. 방향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그는 정보는 아주 빠삭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정보를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과 대화할 때 저 다 지켰어요 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는 그 말씀, 그는 결단하지 못했고 행동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제자는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도의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조금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지켜라, 쌓아라,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라, 내려놔라, 그리고 맡겨라. 이 진리는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반복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결국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경고, 지금의 태도가 영원한 결과를 결정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할까 두려워서,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여길까 두려워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 성격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 로마서 1장 16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읽어드리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죄로 인해 죽은 죄인이다라고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거든요. 죄가 있어서 죽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을 어겨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어떤 분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삶에서 다른 분들에게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여러분은 간증하십니까? 한번 이 질문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고난을 피하고 있는가, 피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받아들이는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특히 복음으로 인한 고난, 전도하면서 받는 고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 이것을 나는 피하려고 하는가, 이걸 내가 좀 피하고 싶어서 감추는 건 아닌가, 아니면 기꺼이 나를 사람들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는가. 세례를 교육하면서 후한 형제에게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인하여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이다. 당신도 만약에 칼과 총으로 위협받고 협박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앞서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금 십자가를 피한다? 그러면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나에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계획, 내 욕심, 내 자존심 나는 기꺼이 내려놓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세상의 성공, 사람의 인정, 아니면 예수님을 붙드는가? 어제 히스기야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적군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스태프들을 모아서 회의한 것도 아니고 그는 편지를 그대로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는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질문은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말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때로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베드로처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진정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신랑 되신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주님의 그 질문을 우리도 아버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입술로만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가신 길 우리도 함께 가기 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자리에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기꺼이 감사함으로 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